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연성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켰던 맥주 절기는 7월 달에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에도 보면은 오늘이 성령 강림절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맥주절은 7월 달로 넘어가서 7월 첫 주에 맥주절로 그렇게 절기가 늘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나라 보리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절기를 지키려고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7월 초에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맥주의 절기로 해서 맥주절로 했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오늘 날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부터 날짜를 따져서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절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시기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지 못해서 가을에 거두어 들였던 것을 먹고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든 시기가 보릿고개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보리 추수하기 전 그 기간이 바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들었던 보릿고개라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익지 않은 보리를 따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시기인데, 우리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잘 알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릿고개라는 것이 이제는 역사 속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된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 맥주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절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이제 성령 강림절로 합해서 지킨다라고,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절기 때마다 같은 내용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그런 의미들을 다시 되새겨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 붙어있던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로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면은요, 레위기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자, 저기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여기 앞에는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지어서 첫 추수를 하게 되면 먼저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주간에 안식일 다음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서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부어서 드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생이삭도 뜯어먹지 말아라. 우리나라 같으면 보릿고기 힘든 그런 기간이라도 초실절을 지킬 때까지는 보리 이삭도 뜯어먹지 말고 초실절을 반드시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 77이 49 그 이튿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절기는 그냥 하나님이 농사를 중심으로 가르쳐 주신 절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절기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77절 오순절 바로 보리추수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그 맥추절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로 맥추절이고 77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꽃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맥추절에, 77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7번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선포하시면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날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안식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주셨느냐 하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절기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대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놀라운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목적지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누가 먹을 것을 줬나요? 아니면 주변의 나라 거 빼앗아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며칠치를 주셔요? 하루치.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는 삶이 좋은 삶이에요? 아니면 돈을 먹을 걸 쌓아놓고 사는 삶이 좋은 삶이에요? 어떤 게 좋은 삶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쌓아놓고 마음 편안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광야 생활이 좋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쌓아놓고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광야가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맨날 기적을 주시잖아요. 광야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쌓아놓고 사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목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치 주셨는데 거기 가면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주신 땅인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먹고 그 땅의 것으로 수확을 하고 첫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냐 하면 바로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그 땅의 것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고 나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먹고 사는 것, 만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제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일반적인 생활에도 적용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실질적인 핵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구약의 이 초실절이, 맥추절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추수해서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구약의 맥주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니까 바로 오순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의 의미와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쌓아놓고 누리는 축복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초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약의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 성령 보혜사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내려가서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광야 때에 만나를 먹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그 땅의 것을 거두어서 쌓아놓고 사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더 나은가?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쌓아놓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고 사는 날품팔이와 같은 그런 환경보다는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의 여유가 있고 1년 동안 먹을 것이 쌓여있고 그것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 강림이 뭐 대단한 일인가? 성령 강림이 뭐 대단한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없었어요?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구약시대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사건과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하심이 마치 광야 때에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때에 따라 있었던 것이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보면은 왕이 되어지기 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후에 성령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왜 엄청난 은혜의 역사냐?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쌓아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떠난다 그랬어요?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늘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하시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가을에 온갖 것들을 다 추수하고 누리는 그것이 천국의 그 기쁨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천국의 온전한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 광야 땅을 40년 밟고 광야를 헤매면서 만나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맥추절을 지켰을 때 그 감격과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감격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감격을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읽은 그때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간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처음 있었던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맥추절을 맞이했을 때에 먹을 것을 보리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 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택한 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 안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넉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있었던 그 역사의 그 광경을 보면서 나에게도 불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임하심에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왜요? 그거는 이미이고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미의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이미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주머니에 하나님이 돈을 잔뜩 넣어주셨는데 난 돈 좀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쌓아놓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구약의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 다 하시면 오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맛을 보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족합니다, 없습니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